오늘 저희가 열왕기서를 함께 읽었습니다. 언약의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성전은요, 총 3번 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 붙일 때 제1성전 이렇게 부르고 제2성전, 제3성전 이렇게 부르는데, 제1성전은 오늘 본문에처럼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7년 동안 정성스럽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은 것이 뭐냐면, 나중에 이 솔로몬의 성전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회파가 된 후에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되돌아왔을 때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다윗 계통에 있는 다윗 자손 중에 하나인 영적 지도자가 자기가 힘을 써서 함께 더불어 돌아온 우리 포로 귀환된 우리 유다 백성들과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것이 제2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제3성전이 뭐냐면, 예수님 시대 때 헤롯이 있지 않습니까? 헤롯이 지은 성전이 바로 제3성전입니다. 근데 이 각자가 다 어떻게 보면 스토리가 있어요. 역사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솔로몬의 성전은 7년간 솔로몬이 아주 정성스럽게 지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솔로몬의 업적만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은, 그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사모해서, 하나님 성전 짓기를 사모해서 미리 그 모든 제목들을 다 예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는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다윗이 본인이 성전을 짓는 것 대신에 성전에 대한 모든 재료들과 또 제목들을 다 준비해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잘 짓도록 그렇게 다 예비해 두었다는 차원에서 다윗이 참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훌륭하게 지어진 성전도 사실은 오래가지 못하는 거죠. 결국 남유다가 죄로 인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될 때, 그때 이 성전은 아주 무참하게 회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어떻게 과연 성전이 무너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전이 무너질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웠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었어요. 죄인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결단하신 하나님께서 성전이 회파하도록 그대로 놔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1차 포로 귀환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성전을 짓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잘 지어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보다 훨씬 더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성전과 달리 이 성전은 포로 귀환된 유다 백성들이 그 마음의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전하게 지어낸 그러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어진 성전도요, 사실은 굉장히 순환을 많이 당했습니다. 많은 순환을 당했는데, 특별히 시리아의 안티오쿠스에 의해서는요, 굉장히 이 성전이 어떻게 보면 모욕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번제단 앞에다가 제우스신 번제단, 제우스신을 위한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제사를 운영하도록 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배도한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것을 집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한 그런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이방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던, 수치와 모욕을 겪었던 성전이 제2성전입니다. 근데 제3성전은 한술 더 뜹니다. 제3성전은 로마로부터 돈을 주고 왕의 자리를 산 헤롯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약 BC 20년 정도, 한 19년 정도에 짓기 시작하는데, 거의 AD 63년경, 64년경이 되어야지만 완성이 됐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지어집니다. 46년간 지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연도수를 계산해 보면 훨씬 더 오랫동안 지은 성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성전도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완전히 이 예루살렘을 회파시킬 때 역시 성전을 회파시켜 버립니다. 근데 그때 티투스가 다 무너뜨리지 않고 서북벽만은
남겨놓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성전을 무너뜨렸는지를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성전의 서북편을 남겨놓는데,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성전만 세워놓으면 자기네들이 회복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 성전을 마음에 세워야 되는데 마음에 세울 생각을 하지 않고 어디에 세웁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건물로 화려하게 세우기만 하면 회복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들입니다.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 못 차리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하자라고 하는 운동들이 있는데, 최근에 좀 말썽난 것이 있죠. 예루살렘 안에 사내들인 공회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그 도널드 트럼프하고 또 러시아의 푸틴한테 도움을 청했습니다. 돈을 좀 줘서 우리의 성전을, 제3성전을 복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움을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말썽이 나는 겁니다. 근데 인터뷰를 했어요. 왜 이방 족속들, 다른 말에 당신네 하나님이 아닌 왜 다른 나라를 통해서 이렇게 성전을 지어내려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성전을 짓는 것, 우리의 전통에 의하면 여러 나라들에 의해서 성전을 짓는다라고 예언되어져 왔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미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도움을 받아서 성전을 짓길 원한다. 우리 한술 더 떠서 그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오늘 성전에 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성전은 눈에 보인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사실 우리도 오늘날도 교회에서 성전 건축을 한다면 누구나 다 첫 번째로 생각하는 개념은 뭡니까? 이런 건물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건물을 얼마나 잘 지을 것인가, 건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지을 것인가, 그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 성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사람의 마음에 맞춰서 만들어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건물을 지낼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주면서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목적이 상실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전이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성전은 어떤 것인가? 사실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초반, 성경에 나오는 시대 때는 성전이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을 완전히 개념을 바꿔버렸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보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성전은 눈에 보이는 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 제3성전 보세요. 얼마나 많이 타락을 했습니까? 어떠한 성전보다도 화려하게 크게 지었던 그 성전은 사람의 마음에만 맞췄던 그런 성전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성전에 들어가서 2번이나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언하셨습니다. 반드시 이 성전은 무너지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예언처럼 AD 70년에 그 성전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다 지어야 되느냐? 우리의 심령에 먼저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에 온전히 지어졌을 때 눈에 보이는 이 성전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의 목적이 무엇인가? 성전이 왜 지어졌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성전이 지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전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 가운데 성전이 지어진 이유는 바로 예배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성전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성막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이끄실 때 성막을 그들의 삶 가운데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이 이동하면서 성막도 함께 이동을 했습니다. 그들의 광야 생활의 모든 삶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성막은요 참 재밌는 게, 성전은 바닥이 있어요. 바닥. 이 바닥이 뭐로 되어 있냐면 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금은. 솔로몬의 성전은 바닥이 금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성막은요 바닥이 뭐로 되어 있을까요? 바닥이 없어요. 그래서 바닥은 항상 뭡니까?
사막의 모래였습니다. 모래. 그들은 항상 예배를 드릴 때, 성막에 들어갈 때마다 생각한 겁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 생각한 거예요. 이 나그네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성막에 들어갈 때마다 그들은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서 사실 그 바닥이 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서 생각이 바뀔 수도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심령에 지어야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말로 내게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사도행전 15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야고보가요, 사실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모여서 회의를 하던 중에 그때 이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어떠한 것이 이 교회에 세워지길 원하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세워지길 원하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질 때 우리는 회복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길 원하시는 것은 성전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 뭡니까? 성전이 세워지기 이전까지 성막이 두 개로 분리가 되죠.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자꾸 떠돌게 되니까 나중에 그 다윗성이 이르렀을 때 이 다윗성의 안치가 되죠. 그때 언약궤와 더불어 장막이 쓰여지니 그걸 우리는 다윗의 장막이라 불러요. 그리고 그 나머지 그 제단이라든지 그 밖의 기구들은 기본 산당에 따로 보관이 되어서 사실 성전이 세워지기까지는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두 개로 이원화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의 장막은요, 어떠한 특징이 있었냐면 성가대를 세웠어요. 성가대를 다윗이. 그래서 365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장막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내가 정말로 기뻐하는 것은 뭐냐? 눈에 보이게 아주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바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그 심령을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한 명 한 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갈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고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심령 가운데 성전을 다시 세운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바쁘다 보니까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가 결코 쉽지는 않죠. 어떤 때 보면 예배가 정말로 참 어려운 그냥 종교적인 의무처럼 느껴질 때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 힘을 얻어서 세상을 이겨야 되는 것이지, 세상을 살아가다가 남은 힘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능력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있는 이 솔로몬의 성전이 구름이 내려서 온 성전이 정말 뜨겁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함을 보여주는 이 순간이 어떠한 순간이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에 안치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언약궤 안에는 원래는 3개가 있었습니다. 여기 오늘 하나만 남았다고 말하는데 3개의 그 물건이 있죠. 뭡니까? 첫 번째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네, 만나가 든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엇이 있습니까? 십계명,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10계명, 이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언약의 상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의 상징. 언약의 상징.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 들어있는, 언약이 함께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언약이 뭡니까? 이 교회에 왔어요. 가장 기본적인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뭡니까? 구원을 얻습니다. 믿으십니까? 가장 기본적인 언약인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가장 기본적인 언약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이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인도하신다는 가장 기본적인 언약을 갖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 모인 가장 기본적인 이유입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요. 세 가지 언약이 있어요. 첫 번째 언약은 뭐냐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언약인데, 그것은 바로 인도하심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인도하심의 언약. 수많은 지팡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로 가는 그것만이 온전한 길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비슷해 보이는 것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길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도 여기 그 교회로 올 때 보면 차가 막히면요, 여기로 왔다가도 여기로 갔다가 돌아갔다가도 정말 길이 참 많아가지고요, 정말 길대로 싹싹 빠져나가면서 오는 길이 많아요.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잘못 돌면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데로 가는 겁니다. 정말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다 길이라고 해서 다 그것이 바른 곳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좋아 보이는 길이라고 해서 그 목적지가 원래 우리가 가야 될 예정된 목적지가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갖고 있는 교훈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삶, 그 길을 걸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십니다. 진리이십니다. 우리 생명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붙잡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언약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냐?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이민생활 오게 되면요, 사실 처음에 이민 딱 오면 공항에서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안내해서 밥도 사주고 뭐도 하고 하면서 꼭 한국 사람들, 이민자들은 권고하는 것이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이민생활 잘하려면 교회를 잘 다녀야 돼.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도움도 많이 줄 거고, 또 사업을 하게 되면 또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연결되는 것이 좋아. 그러면서 교회를 소개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유익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좋은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또 좋은 만남도 있을 수 있고, 또 행복한 또 여행도 다닐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사업적으로 할 때도 도움이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많을 겁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도움은 다 부수적인 겁니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게 본질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오로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제일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우리 심령에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심령에 세워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무시하면 안 돼요. 교회 생활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 교회 생활 속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며 신앙생활,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혹시 혼란케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교회예요. 잘못된 교회 만남이에요. 사람들과의 만남이에요. 교인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제일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중요시 될 수 없어요. 바로 인도하심의 언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한 만나는 무엇입니까? 만나는 하늘의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실 이 만나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떨어뜨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만나의 뜻이 뭡니까? What is this? 이게 뭐냐라고 하는 뜻이에요. 만나. 그 만나는 이 사람들이 만나를 40년간 먹었어도 한 번도 이 만나가 진짜 이름이 뭔지 아직도 몰라요. 그냥 이름을 만나라고 붙였어요. 이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가시와 같은 그 음식이 그들을 40년간 죽지 아니하고 살려주게 했다는 거예요. 만나가 가진 의미 중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하는 언약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찌할 바 모를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약속이 이 만나의 약속으로 있는 겁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루셔서 망하러 가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대시니까 그게 흥한 길이었어요. 성공한다고 생각했던 길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니까 망하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선택해서 나가려고 그럴 때 주위 사람들이 다 말하지 않습니까? 야, 그거 잘못 선택하는 거야. 잘못됐어.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있지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의 길을 걷기 위해서 때로는 세상 사람과 다른 길을 걸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결코 하나님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내가 지금 선택하고 있는 이 손해가 있는 이 길이 정말 영광된 하나님의 능력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하시고 상황을 뒤집을 때가 있어요. 역전의 능력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보호하심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뭡니까? 보호하심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원토록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이 지금 보호하지 아니하시다가 천국 갈 때 보호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보호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의 문제이건 그것이 심령의 문제이건 그것이 영혼의 문제이건 하나님 보호하시는 겁니다. 세상상 비교하면서 수치적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이만큼인데요, 수치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우리 이끄시는 거예요. 당신의 뜻대로. 결국 우리의 입속에서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고백을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몸이 아플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놀릴 때가 있어요. 너 예수 믿는다며 왜 몸이 아프니?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아프게 함으로써 정말 기도하게 하세요. 정말 무릎 꿇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세요. 그리고 회복을 허락해 주심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전 그래서 신앙의 세계에서는 병 주고 약 주는 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야, 병 주고 약 주냐? 그것은 막 놀리는 것 같고 또 정말 사람을 속상해하는 것 같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는 겁니다. 여러분, 병 주고 약 줘야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는 겁니다. 이거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정말 힘들어서 어찌할 바 모를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어요. 하나님께서요 병 주고 약 주셨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당신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그 경험을 놓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언약의 성전을 우리 마음에 가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배신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붙들 수 있어야 돼요. 조금 우리가 형편이 나아졌다고 해서 옛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잊어버린다면 여러분, 그거 정말 의리 없는 사람이에요. 의리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의리가 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헌신의 마음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끝까지 이 만나의 항아리가 없어지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없어지더라도 마지막 남은 제일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바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언약입니다. 말씀이 힘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없어도 말씀 갖고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십계명이 결국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남을 사랑하고, 그 두 가지의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실천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입니다. 사실 이 간단한 두 가지 언약을,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10가지 언약을 그대로 지켰으면 그냥 문제가 없을 때는 이것을 613개로 다 나눠 놓잖아요. 이렇게 나눠 놓잖아요. 굉장히 많은 언약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613개를 다 지킬 수 있겠어요? 못 지키지. 그러다 보니까 결국 율법이 그들에게 족쇄가 되고 올무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말씀의 사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분명한 복음의 능력들을 허락하시는 것이 이 말씀이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했어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와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내 말씀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렇게 되면 뭡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 속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면 그 다음부터 생기는 놀라운 영적인 역사는 뭐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온전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온전히 고백하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요, 내가 어떤 사람, 큰 사람, 아주 능력 있는 사람 하나 알아도 사람이 배가 이렇게 든든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한국에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에는 저도 자주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 어디 잡혀가면 내가 누구 아는지 알아? 국회의원 누구 알아? 뭐 얘기하고 경찰서 가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말이야 뭐 경찰서장 누구 알아? 이러면 뭐 또 만사 통과되는 그런 때가 있지 않았어요? 사람 하나 알아도 사람들이 그렇게 든든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움들에 지지 마십시오. 질병에 질 필요도 없고 삶의 고통에 질 이유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또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좋은 관계입니까? 근데 그런 관계는 뭐에 있어요? 말씀이, 주의 법이 어디요? 머릿속에 새겨지고 마음속에 기록돼야지만 일어나는 영적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맨날 성경 공부하라고, 지금 이게 기본 과정 우리 하고 있잖아요. 지금 화요일날 저녁 때 성경의 파노라마, 그리고 금요일날 아침에 또 파노라마하고, 저녁 때 출애굽기 구속사 시험 공부, 하나님의 구원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개인적으로 신청하라 그래서 지금 1:1 제자 양육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안 하신 분들이 아직은 더 많으니까 또 열심히 하셔야 되지만 지금도 많이 참석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고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생사를 걸고 말씀을 공부하셔야 돼요.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잖아요. 주의 법이 생각 속에 있고, 그리고 주의 법이 그 마음속에 기록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게 되고, 내가 주님께 속해 있는 백성이라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삶의 어려움 속에서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요, 세상 속에 흔들리고 있다면 제일 먼저 뭘 바라보셔야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의 사람인가 아닌가, 언약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먼저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언약의 사람들은 상황에 지지 않습니다. 또 질만할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 위로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대한 공부는 생사가 걸린 거예요. 생사가. 어떤 사람은 죽지 않으려고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합니까? 여러분, 밥 먹고 살려고 요즘 대학생들이요, 공무원 시험 공부한다고 한국에서요, 정말 죽어라 열심히 공무원 시험 준비합니다, 여러분. 근데 생계의 문제를 위해서 죽어라 공부를 하는데, 생사의 문제가 걸려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어폐가 있는 거예요. 생계를 위해서는 죽어라 공부하고 생사를 위해서는 나는 공부 안 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언밸런스하고 뭔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생사의 문제입니다. 생사의 문제.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평소에 말씀 읽으시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확신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교회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언약궤가 안치되자마자 사람들의 감격을 갖고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 수가 너무 많아서 기록할 수도 없는, 셀 수도 없는 놀라운 예배 중심의 삶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 다 같이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사람들이 언약궤를 넣고 정말 너무나 감사해서 제사를 막 드리는데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지 못할 정도가 나타났어요. 어떤 일이 있어요? 여호와의 구름이 그곳에 가득 써가지고 어떻게 제사를 드릴지도 모를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 삶 가운데, 그 현장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언약을 붙잡는 사람들, 언약의 성전을 그 10년 가진 사람들은 이런 놀라운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성령 충만하고 싶으면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말씀부터 오늘부터 파세요. 기도하시고 말씀 준비하세요. 말씀 예배하시고요. 이런 목사만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설교할 수 있어요. 나가세요. 아무나 붙잡고 설교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셨는지 아무나 설교하세요. 아무나 가서. 왜 목사만 설교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인을 붙잡고, 남편을 붙잡고, 자녀를 붙잡고, 이웃을 붙잡고, 직원을 붙잡고 설교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역사를 이루시는지. 그러면 그곳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언약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언약의 성전 과거 얘기 아닙니다. 언약의 성전 바로 오늘 지금의 이야기입니다. 항상 주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성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또 말씀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할 때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우리 마음속에 지어지는 것이고 그 언약이 말씀을 통해 지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사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언약의 성전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